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구원을 받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얼마만큼 자유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난 너무나 자유하다. 얽매이는 게 없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긴 나왔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고 붙들고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꺼내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유하지 않다 하는 뭔가 붙들렸다, 노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그때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노예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예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지만 또 잘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이는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건데 죄를 안 지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뭘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나머지 살아가다 짓는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간구합니다. 1985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처음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 유양이었죠. 군중병으로 가면 굉장히 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군중병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군중병하고는 관계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중생활이었어요. 이중생활하니까 너무 양쪽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제가 배치를 받은 곳은 전투지원중대였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이 와서 저를 뽑아갔는데 작전과로 뽑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지원중대에 있으면서 잠은 거기서 자고 소속은 거긴데 낮에 일은 본부대 소속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너무 애매합니다.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좀 했어요.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 분명히 편한 대로 가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편한 것은 고사하고 이 평범한 것은 고사하고 더 어렵게 되고 난처되는 이곳에 간 이유를 어린 21살, 21살의 군대를 갔는데요. 21살짜리 나이가 뭐 알겠어요. 몰랐죠. 세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늘 이제 쉬는 날이 되면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하러 많이 나가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자유인들이 그리웠어요. 군대 생활 그때는 하기 힘들어.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때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유하리라.
몇 년만 참자. 2년 반만 참으면 된다. 자유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제가 좀 정에 약해요. 그렇게 군대에 제대했으면 좋겠다. 빨리 자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세상에 제대하는 날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냥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나오지를 쭉 서가지고 이제 장병장님 제대한다고 일렬로 서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참 자유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유인 줄 알았더니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고생을 안 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질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묘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병장 정도 됐잖아요. 그럼 밥도 타다 주고 다 밑에서 합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제 군대 생활 할 만해요. 그런데 그때 제 선배님 군목이 오셔가지고 작전 주임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을, 이 장해진 병장은, 장병장을 교회에서 좀 쓰겠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쫄병할 때 데려가야지. 이제는 살겠다 이러는데 기도 제목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제목이 끔찍하지를 않아요. 끔찍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풀려서 편하게 살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제 소원대로, 제 말한 대로 그랬는데 이미 제 생각에는 때는 늦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올해 60이 되는 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지금 100살 넘으셨잖아요. 인생의 황금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살아봤더니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의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의 나이가 황금기래요. 그러면 말이죠. 저는 이제 막 황금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막 지금 황금기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황금기에 들어섰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젊잖아요. 앞으로 황금기에 올라오면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0세가 돼야 황금기가 온다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버텨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 경험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자유 주세요. 그때 이 종으로는 노예로는 못 살겠어요. 점점 너무너무나 핍박이 심해지고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와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자유시켰던 그 사건이 바로 장자가 죽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정해진 데에 살았어요. 유대인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지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를 시켜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이다. 이 10번째를 당하면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도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을 사람도 있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은 사람과 믿는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두려움과 자유 사이에 우리는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이 있죠? 사이에 사는 사람이 교회와 사회 사이사이, 구원과 멸망 그 사이, 이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망과 기대, 이 사이에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는 피를 발라는 것과 그 미신적인 행위가, 피를 좀 발랐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피를 안 발랐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안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다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으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웃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승현이가 여기 와 있는데요.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와서 졸기만 해도 저는 좋아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라도 졸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승현이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승현이는 왜 복을 내가 받은 복을 나는 못 받았을까? 아니 어떻게 눈만 감으면 잘 수가 있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눈만 감으면 자는 분 계십니까? 전 농담으로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복이에요. 저는요, 잠을 그렇게 못 자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를 불러요. 그냥 베개만 닿으면 아침이 되더라. 아니 도대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젊었을 때 빼놓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저한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잠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냥 자유해야 되는데 사실 잠에 대해서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안 자면은 에이 되지.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내일 지금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기도에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1시 되고 2시 되고 그러면 새벽기도 되면은 어떻게 하지? 또 이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자유하기 힘들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갔을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과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피를 발랐으니까 여러분 자유했을까요?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은 자유했을까요?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에게 잠으로 얘기하면 자꾸 승현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승현이와 같은 믿음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 눈 감으면 잠이 그냥 오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과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 말까, 양의 피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일 아침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곡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죽은 현장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났겠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민족은 살 수 있을 것일까?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아무 해도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풀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거, 천국 간다는 희미한 그런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참 구원의 거듭남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매여 있어요. 저도 매여 있어요. 여러분도 매여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외에 나를 근심에 빠뜨리고 나를 염려에 빠뜨리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로 하여금 조마심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벗겨내고 그것을 떼어내고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징크스 있습니까? 징크스라는 거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불길합니다. 어떤 징크스가 오면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자유합니까? 이 꿈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이상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벗겨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므이가라는 사람이 있죠.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악역을 맡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반역 사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나 급해가지고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도망했어요. 부하들하고 도망했어요. 울면서 도망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구의 족속이냐면 사울의 족속입니다. 베냐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왕족이 패족이 되었다. 네가 없었더라면 사울 왕은 계속해서 후손이 왕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들도 같은 친족이니까 왕족 비슷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가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 가문이 패족되어졌다는 이 생각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쌓이는 걸까요? 독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이 쌓이는데 이 독을 사용할 기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집안에 분파가 생긴 거죠. 분란이 생긴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울면서 도망했을 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리고 먼지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땅이었잖아요. 지금도 땅 찾아보기가 뭐 힘들 정도로 다 이제 공사가 깔끔하게 되고 그러지만 옛날엔 다 신장로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흙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흙먼지와 돌가루를 막 뿌리면서 여러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인간아,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자유합니까? 못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품었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막 자유하지 못해요. 누가 이만큼만 하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자리에서도 베개 베고서 그 말이 원망스럽고 그 말이 막 적이 됐고 자유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행복할까요?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도 행복할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를 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안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특권을 줬어도 그 특권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의 그 선물을 우리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얘기하는 이제 말한 김에 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 책들은 이렇게 여러 권 만들어냈지만 서점에서 정식으로 팔리는 책은 처음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팔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읽혀지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무명의 목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정민 목사님, 저 책 많이 보는데요. 그냥 내놓기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분은. 근데 저는 아무런 유명세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인에게 좀 보고 내용이 좋으면 사서 성도들에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리스트를 좀 뺐어요.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까요? 관계에 금이 갈까봐, 관계에 금이 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까봐. A라는 사람과 A라는 목사와 A라는 친구와 굉장히 친했는데 내 책 나왔어. 한번 읽어봐. 그리고 몇 권이라도 사서 봤으면 좋겠어. 이런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러니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자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뭘까요? 그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본받을 것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가 성공한 분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성공한 분야는 딱 하나예요. 뭔 분야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던 분야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세요. 자유하잖아요.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분노의 자유 보이셨습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자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남을 관용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갖고 계신가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보복하지 않을 자유. 이런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우리 같으면 정말 저 저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놔둬라. 부하한테 맡기는 거 저걸 당장 가서 주의 오겠습니다. 나도 뭐라고 하는 거야 더 그대로 놔둬라. 만약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경험케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도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저주가 참 저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저주를 수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색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 부분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처지와 내 고통과 내 염려와 내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라고 하는 전지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빼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나를 더 좋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아무리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는 어디서 생기냐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할 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100%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명예 잃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권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군중병입니다. 알았죠? 꼭 군중병이어야 됩니다. 군중병은커녕 너무 어렵게 됐어요. 이제는 군중병 할아버지를 준다 해도 싫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군중병 하라고 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많은 교훈이 됐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반복입니다. 반복적인 계속 이 생활 지겹죠. 그래서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평범함의 감독, 이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평범함의 반복이,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실력, 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할 때, 자유케 될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근심에서 자유케 하고, 불안해서 자유케 하고, 걱정에서 자유케 하고, 물질에서 자유케 하고, 권력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신앙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은 가장 싫어하시지만 믿음은, 신뢰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던가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제가 결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짱발장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2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짜베르 경감이 늘 따릅니다. 짜베르 경감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율법입니다. 계속 정의의 이름으로 너 같은 사람은 벌을 줘야 고쳐준다. 벌 받으면 사람이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은혜, 자유가 있으면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 신부님이 촛대를 훔쳐간 줄 알면서도 제가 주었다고 합니다. 훔쳐간 게 아니고 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짱발장은 자유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자유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라고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위해서 자유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믿어주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